우리는 지난주 익숙함에 속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만나지 못한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잠깐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믿으려 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본 그 전의 모습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하고 환호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다 몰려드는 장면. 주님은 죽은 이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주님이 배척을 당하십니다. 거부를 당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과 나사렛, 주님의 고향을 떠나서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는 제자로 살 마음이 없는데요. 저는 제자 되고 싶지 않고 제자가 아닌걸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결국 제자적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 삶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선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올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 세우신 이유가 뭐죠?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오. 그게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또 보내시는 것. 보내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는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뽑는 이유, 세우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함께 있고 그 다음 보내시는고자 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며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내시며 이 본문을 좀 더 섬세하게 번역하면 주님이 둘씩 보내시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보내시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보내셨다는 건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게 아니라 이틀이나 3일 정도 보내시며 훈련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또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신 이 뜻이, 보냄받은 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날 보내신 자가 누구이며 날 보내신 자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르심 앞에 집중하여 그의 부르심 앞에 엎드리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또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시면서 조금씩 여기저기로 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변형 대신 예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주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그 극치를 그 산에서 맛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그냥 그 기쁨 속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저 산 위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연히 하늘로부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린 자에게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린 자만이 참된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의 황홀함을 뒤로 앉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성경에서 산 위는 영적 세계를 상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는 현실의 세계죠. 주의 부르심으로 주님과 함께한 자는 이제 산 아래로 현실의 세계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산 아래로 가는 순종의 시작은 먼저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으로 보냄받았구나. 내가 나의 일터로 보냄받았구나.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프고 힘겨운 사람에게 보냄받았구나. 내가 이 부족한 사람들 누군가 필요한데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인식한 자가 순종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선교지로만 보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가 바로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좀 그냥 주님과 함께 말씀 읽고 배우고 그런 기쁨만 누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매우 신실한 믿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께서 보내시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다 된 사람들인가요? 주님께 칭찬은커녕 믿음이 적다는 책망만 계속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잘해서 훈련을 다 마쳐서 보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니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반응하고 주님이 보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부족함은 보내심에 순종할 때 도리어 발견되고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채워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니 해서는 더 이상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어떤 분이 저에게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너무나 자신이 없다고, 자기는 사실 자격도 안 된다고, 잘 못할 것 같다고 고민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의논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격 없는 것 같은 그 마음, 자신 없는 그 마음, 잘못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바로 자격입니다. 그래야 겸손히 주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게 호기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함께 있자 하시면 함께 있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의 말씀에 그냥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내디디며 사시면 그러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내 생각에 내 계산에 딱 맞아야 하고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움직이지, 그때 돼야 내가 움직일 거야.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 그냥 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는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녀야 할 것, 무엇을 소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머무는 장소, 머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고 출발해야 하는지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집하기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집만 씻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 양식도 배낭도 여벌의 돈도 여벌의 옷도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침만 신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보내시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싸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것저것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일로 내가 보내서 가는 건데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기 시작하면 그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보내시는 분과 보냄받은 자의 관계로 서면 당연히 보내신 분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눈뜨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때때로 아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 일 속에서 하나님 이래가지고 괜찮을까요? 이 상태로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주님 하고 주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고 남은 교회는 나의 교회다. 넌 도대체 나를 뭘 믿고 있는 거니?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만 되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울림처럼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소유인가 존재인가 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소유가 어떠한 존재가 넉넉한 삶, 그 삶은 말씀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물질적 풍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 풍요가 능력이냐? 장로님도 돈이 많아야 되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자꾸 뭘 이렇게 사줄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풍요로워야 그게 능력이냐? 이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소유에 집착하는 삶에서 우리의 영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지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단순한 삶이 주는 유익을 디모데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야 할 것, 중요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줄 족한 줄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욕주의적 삶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은 소유의 삶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무소유를 추구하는 불교적 삶이 최고의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직 예수를 의탁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갖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게 제자적 삶입니다. 소유가 적은데도 힘든데도 전혀 주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금욕주의자의 삶과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이 어디서 머물고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가라. 어느 곳에 섰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디든 가면 그곳을 네 자리로 알고 머물러라. 한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 머물러라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보낸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네 자리로 알고 머물러라. 조건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사명의 자리를 뒤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가 네 자리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그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때가 되면 내가 옮겨준다.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옮길 때가 되면 주님이 자연스레 옮겨주십니다.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옮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선택에 의미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큰 줄기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할 수만 있지 큰 틀 자체가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우리가 가서 그곳을 사명지로 알고 옮기실 때까지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떠날 때가 되면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그럴 때가 되면 너희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생겨서 떠나가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럴 때 발 아래 먼지를 떨고 나오라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데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발에 먼지를 떨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올 때 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보기도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어느 편으로 해석하든 미련 없이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예수적 삶을 살 때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좀 더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보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련 없이 떠나고 미련 없이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예수적 삶을 살 때 기쁘게 맞아주는 것도 있고 박대하는 것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곳이라도 사명을 받다가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같은 곳인데 처음에는 배척했다가 또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서 잘 지내다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절당하는 자에게 사명의 삶을 살다가 거절감을 맛보고 거절당함으로 힘든 자에게는 너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환영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를 거절하는 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동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신기한 게도 어떤 말을 해라. 니네가 나가서 이런 말을 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메시지를 담은 메신저로서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태도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쁜 말씀, 세상에 해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 교회와 신자들이 싫다 메시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훌륭하는지는 모르지만 너희 사는 것을 보니 우리랑 똑같구나. 맨날 돈 걱정하고 건강 문제에 점점 궁금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랑 똑같구나. 별것 없구나. 너의 메시지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신자의 삶을 보며
정말 저들의 삶은 다르구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은 우리와 이렇게 다른 삶을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 궁금함을 갖게 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적 삶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께서 전할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전하는 동안의 삶의 그들의 태도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무엇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외쳤고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외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제자들은 전하는 단 하나, 회개하라입니다. 제자들이 전할 말씀은 회개하라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그 현장에서 치유됩니다. 이거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예수적 삶을 사는 자들이, 회개하라 외친 자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 병이 치유되는 권능, 그것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때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그 권능을 허락하신 겁니다. 보냄받은 자에 대한 인식과 순종이 없는 한 우리는 그런 권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죠. 바로 그 뒷구절 마가복음 6장 14절 전반부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흥분할 만한 일이었지만 이걸로 흥분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그 앞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또 오늘 제자들 파송 그 이후의 장면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적 삶을 살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배척당하시는 예수를 보며 우리도 배척당할 수 있겠구나를 배웠을 것이고 목베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보며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 있다가 목베임을 당할 수 있음을 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점점 알게 됩니다. 배척을 당해도 목베임을 당해도 보내는 자의 뜻이라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당장 배척을 당해도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누가 보냈는지를 아는 자는 그냥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보내셨다는 그것만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직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학벌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추구하는 것도 그들의 목표도 세상과 똑같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하지 않고 화해도 없는 삶. 세상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만 본다면 전혀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고 가닿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치관을 교회 안에 자꾸 불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삶,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말씀과 거리를 둔 애매한 삶, 여러분 그게 더 힘든 삶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보내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으로 보냄을 받고 세상이라는 공간 속으로 보내십니다. 일터에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자녀에게 보냄받은 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배우자에게 보냄받은 자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으로도 보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하라는, 우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성도를 낳으시고 교회를 낳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디서든 여러분의 자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입니다. 떠날 때가 되면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뒤로하지 마시고 보냄받은 자로서 주의 뜻을 이뤄가십시오. 그것을 만나십시오. 보내신 분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어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주를 위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보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이의 뜻을 계속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